창세기들 이야기가 끼어져 있는 이야기를 우리 봤는데, 조금 한 번만 좀 더 이 장면을 조금만 더 깊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세기가 말씀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 말씀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 말씀이 풀려야 성경 전체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속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 2, 3장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해야 되고요. 그 죄인들을 구원해내기도 하는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원문을 좀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좀 부족한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잘 풀어드리면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 잘 이해하실 텐데 제가 잘 그렇게 쉽게 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돼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예수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나의 죄인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과 연관되어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이 창세기 2장 18절 이하를 보면 돕는 배필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돕는 배필이 없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산자와 죽은 자, 사람과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자, 우리가 먼저요, 성경이 말하는 산자가 무엇인지, 죽은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잠깐만 간단하게요, 어렵지 않게 한번 보려고 해요. 자, 마태복음 8장 한번 봐요. 마태복음 8장 21절. 마태복음 8장 21절.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이에요. 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한 제자가 주여 내가 아버지를 장사해야 됩니다.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죽은 자들이 두 번 나오죠? 앞에 있는 죽은 자와 뒤에 죽은 자가 어떻게 달라요? 앞에 죽은 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자, 여기서 먼저 뒤에 죽은 자들을 봅시다. 그들의 죽은 자들. 여러분, 이 죽은 자들은 물리적인 죽음이죠. 의학적인 죽음이에요. 우리는 의학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어요. 그렇죠? 숨 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의학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맞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병원 가면 의사들이 우리를 보고 살았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요? 살아있다고 말하죠. 왜요? 우리는
의학적으로 숨을 쉬고 있고 호흡을 하고 있고 맥박이 뛰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그들의 죽은 자들은 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들은 호흡이 끊어진 자들이에요. 문제는요, 그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따를 따르라. 여기서 앞에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의학적으로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의학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는 그들은 죽은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앞에 죽은 자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육신적으로, 의학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면 명확해져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복음 아니고요,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들.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생명이 있어요. 그들은 산 자예요. 그런데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 그들은 죽은 자들이죠. 그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살았다, 죽었다, 이것은 육신적인 삶과 죽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여다보면 영적인 죽음, 예수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들을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해요.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전도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3장 16절. 전도서 3장 16절 쭉 읽어볼게요. 자, 전도서 3장 16절 찾으셨어요? 예.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어. 이게 불행함이잖아요. 재판장에도 마땅히 정의가 행해져야 될 그곳에도 악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재판하는 곳에도,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세요.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시험하신대요. 그래서 자기가 뭐와 다름이 없는 줄을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신다. 내가 짐승이었고, 내가 짐승. 자, 19절 보세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여기서 인생은 사람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호흡하고, 그쵸? 다 살아 숨 쉬잖아요. 다 동일한 호흡이 있고,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고, 그쵸?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다가 짐승이 죽듯이 사람도 죽어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땅에서 태어나서 숨쉬고 잠자고 밥 먹고 그리고 살다가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나다? 아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그렇죠? 사람도 흙으로 지어졌고 짐승도 흙으로 지어졌어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고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들은 다 한 곳으로 가요. 다 흙에 묻히는 존재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사람도 짐승도 다 한 줌의 흙일 뿐이에요. 그러면 질문, 사람과 짐승이 다 똑같으면 사람과 짐승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네? 다 흙으로 지어졌고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 숨쉬다가 아침에 눈 떠서 밥 먹고 하루도 살다가 밤에 잠자고 또 살다가 그렇게 어느 날 호흡이 끊어져 죽고 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도대체 그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뭘까요? 자, 여기 전도서 3장 표시해 두시고요. 금방 올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사람과 짐승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사람과 짐승은 이 하나 차이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 루아흐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지요. 하이 네페시, 네페시 하이, 생명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산자가 되었어요. 산자가 되었다. 사람에게만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고, 그때 오직 사람만 생명, 산자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를 받아서 산자가 되어진 거예요. 반대로 짐승은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가 넣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이네페시, 이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산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들. 그럼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할 때 의학적인 죽음을 말하나요? 아니죠. 그렇죠? 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단 하나예요. 단 하나.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그들이 산자가 되었느냐 아니면 산자가 되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가 선악지식 나무를 따먹고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창세기 3장 19절 보세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
백성에서 쫓겨나는데요.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는 게 뭘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 범죄했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을까요? 자, 이 말씀 창세기 6장 3절 봅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자, 보세요. 창세기 6장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보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을 때,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들이 흙으로 돌아갔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생기가 부어졌을 때 그들은 산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생기가 이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그들은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그 죽은 자 된 그들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짐승 이야기는 사자, 호랑이, 코끼리, 하마 이런 짐승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짐승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요즘 에버랜드에 있던 판다가 중국으로 돌아가서 엄청 국민들이 슬퍼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짐승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노하우가 없는, 의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그들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전도서 3장을 볼까요? 전도서 3장 19절. 아까 우리 표시해 두고 왔죠? 전도서 3장 19절 보세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자, 여기서 사람과 짐승이 나와요. 다 똑같아요.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요, 21절 보세요.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인생들. 그들은 땅만 바라보는 자들이죠. 세상만 바라보는 자들이죠.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이죠. 썩어질 것에만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짐승이에요. 그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결론은 땅이에요. 반대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은 산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보죠. 전도서 12장 좀 넘어가서요.
전도서 12장 1절. 그래서 자, 읽어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서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젊은 날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내가 호흡이 붙어있는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아요.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육적인 삶이에요. 그건 의학적으로 살아있을 때. 바로 내가 아직도 내 호흡이 이게 숨을 쉬고 있을 때 너희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곧 곤고한 날이 이를 거예요. 어떤 날 나는 암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 어르신들 죄송해요. 근데 사람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점점 즐거운 것들이 사라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요. 점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 4절 보세요. 전도 12장 4절. 아무 낙이 없다 할 때가 언제인지 보세요.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입니다. 그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때예요. 우리 인생의 문이 닫혀질 때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문들이 닫혀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는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거예요. 여러분, 맷돌 소리가 뭐냐면요, 여기 치아 딱딱딱. 언제 이 치아 소리가 나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죠? 인생의 정말 즐거움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돌 씹는 것 같아. 그래서 맷돌 소리가, 이 음식 먹는 소리가, 이 치아 소리가 적어져 점점. 뭘 먹어도 맛있는 게 없어. 맷돌 소리가 적어져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 소리에도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소리에도 잠이 깨. 그렇죠? 젊은 날에는 얼마나 잠이 꿀 같아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잠이 줄죠. 그렇죠? 저희 어머님이요, 저를 목사 만들겠다고 늘 기도하면서 저희 어머님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늘 걱정하셨어요. 아유, 근데 우리 아들이 새벽 예배 제대로 하려는지 모르겠다. 목사 하려면 새벽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걱정이라고. 근데요, 어느 날부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잠이 깨요.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죄송해요, 우리 어르신들 앞에 감히 제가. 근데 확실히 잠이 줄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주 조그마한 소리에도 잠이 깨고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쇠해질 거예요. 점점 목소리도 작아질 것이고요. 5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점점 두려운 것이 많아져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고. 여러분, 살구나무가 여기서 성경에서 살구나무는요, 살구나무 아니고 아몬드 나무예요. 근데 아몬드 꽃이 하얘요. 우리 벚꽃 같아요, 벚꽃. 그래서 살구나무가 꽃 핀다는 것은요, 이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된다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아주 조그만 것도 이제 힘겨워서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성경책 하나 들고 오는 것도 힘드시죠? 그렇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욕도 그치고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 조문객들이 지금 상가집을 찾아오는데 이제 그 상가의 주인공이 바로 나예요. 나를 주무라고 오는 거예요.
6절 7절 온통 그 얘기예요. 바로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날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13절 보세요.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너희들이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은 뭐예요? 청년의 때에 창조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잖아요. 네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의 살아있을 때, 너희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 그게 사람이야.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 의학적인 호흡이 붙어있는 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럼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짐승이에요. 이걸 아셔야 창세기 2장 오늘 돕는 배필 이야기가 풀린다고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보세요.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들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12절 보세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 보세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모르고 오히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더라는 거예요. 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영원한 것이 있어요. 뭐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것만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다고. 그게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이. 안 어렵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자, 요한복음 6장 38절. 자,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까지 읽을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행하려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셨어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우리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어. 예수를 누구라고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예수를 누구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예수를 보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죄와 사망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은 바로 이 일이에요. 어떤 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 오늘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시는 일이에요. 아버지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들이 누구다? 그들이 짐승. 성경이 말하는 짐승은 바로 그들이에요. 자, 창세기 2장으로 갈게요. 자, 그만 마쳐야 할 것 같은데. 자, 2장 1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냐. 하나님이 좋지 않으셨대요. 왜요? 사람이 혼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데 갑자기 짐승 이야기가 나와요.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질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부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 짐승들 가운데서 아담의 돕는 배필을 찾으셨다고요. 그런데 저 짐승들은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그들은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니까요. 그들은 예수가 없는 자들이니까요. 그들은 죽은 자들이니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들은요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어요. 여기서 아담은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자들은, 죽은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어요. 돕는 배필이 뭐라고 했죠? 에제르 네게드. 그렇죠? 구원을 선포하는 짝, 구원을 선포하는 공동체,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에제르 네게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구원을 선포하는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돼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예요. 생명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신 이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누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요, 산 자들이요. 결단코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생명이 없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예요.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냐 아니면 짐승이냐예요. 짐승 그러니까 별로 어감이 안 좋은가요? 근데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없는 자들이 짐승이라니까요. 그들이 죽은 자들이라니까요. 교회 공동체는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고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어떻게 만드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얘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제가 사실은 말씀 하나를 더 보려고 했는데 잠깐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자, 에베소서 1장 한 번만 찾아보세요. 자, 이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만 읽어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볼 수 있으면 볼게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게 누구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렇죠? 근데 교회는 예수의 충만함이래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예수는 불완전한가요? 뭔가 부족한가요? 네? 교회가 없으면 예수가 불완전해요? 예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분 자체로 충만하셔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1장 13절은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바로 그 예수의 충만함이래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오늘 창세기 2장의 돕는 배필 이야기로 풀어야만 풀려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도 불완전하다, 예수도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음 주에 잠깐 볼게요. 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